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나누겠지만, 돌아온 자들의 예배는 엄청난 감동과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 그 성전 재건의 역사 속에 담겨진 복음의 말씀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자,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감동시키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인간들이 응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기에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응답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이 일들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무려 70년,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곳에서 잘 정착이 되어지고, 어쩌면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시 이 척박한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이어받고자,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서의 모든 기득권과 세상의 유익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정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배의 자리에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부터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성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일제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 3부 예배, 또 오후 예배까지 있죠. 우리가 얼마만큼 회복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응답 안에서 일제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느 정도 포로로 붙잡혀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이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의 숫자가 약 3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 중에 1차 포로에서 약 5만 명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온 자들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면, 일제히 모이는 이 모습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때 일제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일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회에도 일제히 함께 모여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일제히 모여서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장면인데 여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아예요.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요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할 때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던 스룹바벨의 이름이 보통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불려지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예수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가? 예배를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어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눈물과 감동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예배를 드릴 제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예배할 제단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까, 그것을 제가 제 인생에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좀 일찍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 때는 그렇게 했어요.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부목사의 과정 2년의 과정을 보내었습니다. 모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제안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개척을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건물을 하나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둔산동에 건물이 올라가는데 아직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완공을 하려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계약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이제 이 개척을 준비할 것인가, 저는 좋은 인생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개월 동안 매주일 내가 개척을 하면 다른 교회를 가보고 싶어도 못 가보니까 이때에 좀 모델이 되는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을 계속 탐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주일마다 3교회를 다녀왔어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출발을 하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 예배를 또 찾아가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 먹다가 나중엔 도시락을 까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가 그렇게 6개월을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건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둘하고 가니까 얼마나 우리를 환대하는지 막 그냥 안내위원들이 막 입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막 저희들을 보면서 아유, 보기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찬송도 크게 부르지, 아멘도 크게 하지, 얼마나 이거 참 인물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등록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2번을 가니까 더 이상 못 가겠더라. 그래서 제가 당신만 가라. 그리고 저는 혼자 다른 교회들을 또 다니기를 시작하는데 목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할지를 모르겠더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획이 있을 때는 그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이 완공이 안 되고 유리창을 껴놓지도 않았는데 아내하고 둘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어디 가지 말고 우리 가정이 그냥 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주일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거기에 신문지 깔아놓고 또 종이박스 깔아놓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이 예배할 재단이 없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예배할 재단이 없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그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재단을 쌓는 그 모습을 시작하게 될 때 이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적인 일이었겠는가. 특별히 이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무리가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왜 이들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은 둘 중에 하나예요. 황폐하여 버려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적들의 공격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유다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것 환영할 일이 1도 없어요. 이들은 유다 민족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이 주변 민족,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겠지만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모이지 말라면 목회자만 모였어요. 사역자만 모이고 50명 모이라면 50명만 모였어요. 더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그렇게 모일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다가 예배의 제단을 쌓았는가? 자, 이 터 위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는 인구조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성전터가 정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내용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혹은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의 다장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곳,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터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터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죠. 우리 3장 10,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터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회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철저히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예배 회복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본질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그 포로 생활의 본질은 예배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빼앗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성령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이제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의 땅을 차지하고 정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절기를 맞이한 게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약 돌아와서 3개월 후의 일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7월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초막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제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맞추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에스라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일부러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에스라에 우리가 오게 되었어요. 맞지요? 자, 그런데 제가 에스라 3장을 1장을 하다가 갑자기 띄워서 3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아시는 것처럼 한 주일에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3장 순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초막절을 지키는 말씀, 이 추수감사절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 개신교 성도들,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게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전통이 한국으로 와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11월 셋째 주에 감사절기를 지켜요. 하지만 이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이 맞습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짓는 겁니다.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초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애굽의 포로로 살아가야 될 자기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특별히 어린 양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먹을 것 마실 것 길이 없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2020년 추수감사절은 영적 초막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초막은 성막,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생명의 양식,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길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막절 예배였어요. 모든 예배에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초막절 예배 속에서 오늘 2020년 추수감사 축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초막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하늘의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재건. 성전 재건. 자, 우리 2장 68절 6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보면 금이 6만 천 다리기, 약 500kg라고 그래요. 은이 5천만 회, 은 3,000kg, 3톤이라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많이 드려서 감동적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물을 드린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기들의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성읍을 차지하기 전에 이들은 먼저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집 쳐야 되잖아요. 내 집 마련해야 되잖아요. 내 집이 어떤 형편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만큼 물질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인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면서 저는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를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자원하여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예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제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넘치는 교회, 넘치는 축복, 이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4가지 순종을 부탁을 드렸어요. 영혼에 대한 순종, 은혜에 대한 순종, 사역에 대한 순종, 그리고 헌신에 대한 순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일생 동안 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내용들이지만, 저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지나온 1년 동안의 삶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안에 게으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어쩌면 이 영적인 면에서는 편안한 1년이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남은 2달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 순종이 먼저 선행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져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제단을 세워가는 유다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지금 2번째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데 이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건축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모습으로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예배의 터가 그 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형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큰 나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은 전부 다 광야예요. 거기를 가보면 나무가 1m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야 좀 큰 나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나무가 대부분 적습니다. 그래, 이 북쪽으로 올라가 두로와 시돈에 가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이 나무를 잘 다루는 목수들이 있었고, 그리고 건축술이 발달해서 돌을 잘 다룰 수 있는 석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목수와 석수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받아 나무들을 준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솔로몬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 사인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자, 8절을 볼까요? 건축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여러분, 이 장면도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구속사의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70년 전에 불타서 없어졌는데,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이 성전은 성전의 상징일 뿐이에요.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이 진짜 성전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2년 둘째 달에, 지금 그 도착한 해의 7월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 이듬해 둘째 달,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둘째 달일까?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달도 둘째 달이구나. 왜 둘째 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영적 진단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진단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솔로몬,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영적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고 있어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25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8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예, 이거예요. 25세 이상이 들어가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20세 이상 성전 공사를 감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이 일을 감당할 성도들이, 레위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저의 사명이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시는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이 성전 재건을 감독하는 그 사명자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25세 이상은 안 됐지만 아직 우리가 다 돌아오려면, 온전히 회복되어지려면 여전히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전 감독자들로 부름을 받아 성전 재건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대성통곡. 대성통곡.
자, 10절을 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러분, 저는 이 장면들이 왜 이렇게 오늘 이 시대와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했던 모습, 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혹여 이곳에서 찬송 소리가 크게 들리면 주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까 봐 이 볼륨을 다 줄여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나아가는 그 내용들은 큰 소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이 안에 있는 이 메인 스피커의 볼륨은 3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한동안은 찬양단 다 쓰지 말고 한 사람만 찬양을 인도해라. 그때 언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춤을 추고 일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올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속히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예복을 입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장면도 왜 이렇게 또 감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그 포로된 그 나라에서 내가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성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드디어 그 예복을 입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엄청 눈물을 쏟습니다. 눈물 별로 안 흘리는 분들은 별 고생을 안 한 분들이, 정말 눈물 대부분, 사모님들은 더 흘려요. 근데 가장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냐면 가운, 이 예복을 입혀주고 스토를 딱 걸어줄 때, 그때요 정말 통곡하는 그러한 눈물들이 나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 그런 감동이죠. 여러분, 근데 그 예복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고, 이제는 하늘 예배의 주인공으로, 하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복을 오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감사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내용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겠다. 근데 우리는 늘 엉망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늘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이에요. 늘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시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의 내용은 시편 57편 10절 11절에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마음껏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감격적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참 제가 소름 돋는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그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장면 속에서 대성통곡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두 부류의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성도들은 대성통곡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2세대 3세대들은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왜 이 1세대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성전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뭔가 이들이 통곡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데 뭐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이 무너졌구나. 그들의 죄에 대한 애통의 통곡. 그때 그들은요, 무너지는 성전을 보면서 다시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초가 놓여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고백 속에 대성통곡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우리 안에 대성통곡하는 그 심령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으로 주의 제단이 무너지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회복의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진행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학개 2장 3절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장면을 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울컥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2장 3절의 이야기는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적에는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전의 겉모양은 크기도 작고 모양도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에 볼 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근데 이 장면이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그대로 자꾸 오버랩 되어지면서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전 영광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전에 100명 모이던 교회가 70명, 80명으로 떨어지고 100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 600명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에 여전히 우리는 이전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회복된 모습들이 표면적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크기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이는 자의 숫자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내셨다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그 진짜 성전,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요 진짜 성전이 하나님이요 어린 양 예수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예수로 무장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비록 교회의 모양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고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 등장해요.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기대하면서 늘 주님 안에서 참된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